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9번째 시간, 우리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요즘에 베트남에서 최고 인기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항서. 네, 박항서 감독입니다. 우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히딩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히딩크. 그만큼 축구에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그저께 동아시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을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전역이 지금 흥분과 열정으로 도가니 속에 있다고 합니다. 비록 그는 외국인이지만 베트남의 최고 스타가 된 것입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그를 파파라고 부릅니다. 파파가 무슨 뜻인지 아셔요? 아버지란 뜻입니다. 박항서 감독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그리고 자기 선수들을 가족처럼 챙긴다고 합니다. 대표팀 선수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또 축하 파티를 해주는가 하면 부상으로 일찍이 귀국하는 선수를 정말 찐하게 껴안는 모습도 보았고, 또한 마사지 기계로 베트남 선수들을 직접 마사지하는 그 모습들이 TV에 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감독이지만 군림하려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수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선수보다 더 크게, 더 격려하고 더 환호하는 그러한 감독이라고 합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감독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예배, 전도, 성경 공부, 또 기도, 찬양,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대표해 주셔서. 네, 우리가 섬김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비굴해지고 연약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섬김은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고 있나요?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교회에서 섬김을 하는 성도들은 약 20%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대형 교회에서도 심지어 교사가 모자른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은 전체적인 주제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갈리 사역으로 나눌 수 있고 후반부는 유대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 사역 중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을 앞두고 그리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32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무엇이 의미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 옆에 바로 오른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가장 높은 왕 다음에 높은 자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편은
그 다음에 높은 자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때가 되었을 때 아마 이 두 제자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둘이 직접 부탁하기도 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살로메라는 여인을 통해서 부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마 그녀는 예수님의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생각하면서 부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부탁할 때, 부모가 부탁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서 그 자녀들이 부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41절에 보면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듣고 함께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0 제자들도 똑같이 높은 지위를 욕망하는,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높아지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리고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 이후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와 명성에 따라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호텔에 가면은 좋은 차를 몰고 가면 거기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발레 파킹 해드릴까요 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라이드나 봉고차를 몰고 가면 자기 스스로 파킹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신분을 따지고 돈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차별 대우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의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2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낮아져야 하는 원리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에서 보면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 왕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집권자들 이기적 야망과 극한 이기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지배하고 군림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방인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회복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일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자기는 나라에서 정말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높아지는 것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3절과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43절과 4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44절에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슬레이브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노예와 같은 자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복종만 하는 그러한 신분을 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종은 마음대로 사고 파는 그런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한 순종과 봉사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 방법이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죄와 세상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방금 살펴보듯이 노예와 같은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세상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은 그 권위에 의해서 순종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 성도와 교회를 더 섬기라고 주는 직분입니다. 우리 43절에 보면 섬기는 자를 디아코노스라 그러는데 이 말은 지금의 집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됩니다. 신앙이 더 깊을수록 우리는 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느 신부님이 죽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문을 안 받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예 신부님 여기는 셀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둘러보니까 저쪽 테이블에서는 주문을 받고 서빙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저분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신부님은 세상에서 대접을 많이 받고 살았으니 여기서는 셀프이고 우리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많이 봉사했으니까 여기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신부님이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생각하다가 그럼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교황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교황님은 지금 배달 가셨습니다. 이 유머는 어쩌면 한국교회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관을 풍자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직분은 맡았는데 섬기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천국에서도 또한 그럴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일종의 계급처럼 생각하며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리집사가 되면 안수집사가 돼야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또한 장로가 돼야 되고, 더 신앙이 좋으면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벼슬 따듯이 직분관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교 문화의 병폐입니다. 한국인들은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모이면 서열부터 정합니다. 동갑내기는 출생한 달이 너 언제야? 물어보고, 또 출생한 달이 같으면 너 며칠 날 태어났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며칠들도 같으면 너 시간이 언제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1분이나 1시간이라도 빠르면 야, 너는 나한테 형님이라 불러 라고 이렇게 서로 서열을 정합니다. 그때서야 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민 와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How do you do? 하면서 이렇게 처음 인사를 하고, 우리나라 인식을 생각하면서 너 나이가 몇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통 이것은 굉장히 미국에서는 신뢰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직분을 무시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필요하고, 이 질서를 따라서 더욱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이 질서는 섬김으로 만드는 질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 본받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직분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의 교회는 시스템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친구가 달라스에서 7, 8년을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나서 너 거기서 어떻게 섬기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금 그냥 평신도로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너는 장로로서 이제는 거기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교회를 떠나면 더 이상 나는 장로가 아니라고, 교회 직분은 로컬 교회, 지역 교회의 부름이지 결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제가 우리 새소망교회에서는 담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엄밀히 신앙적,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는 직분을 섬김의 자리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섬김의 리더십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낮아지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는 섬기는 것이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섬기려면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희생과 수고가 당연히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를 좌우편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기의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기쁨과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부탁드리는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주님이 나가실 고난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일으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의 육체적인 죄된 모습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는 죽고 이제는 새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낮아지심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45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낮아지심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한 인간이 되셔야 됐고 또한 죄가 없으셔야 됐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우리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는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반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와 수고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곧 섬기는 것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결국은 나의 희생과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일조차도요, 그 뒤에는 남다른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비록 바쁘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한 자리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면 저는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팩에 접힌 개로 한 사람씩 모두가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가대가 섬겨주시고
또 새신자가 올 때 더 저 뒤에서 맞이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섬겨주시고 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섬기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일을 실천하고자 할 때 반드시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을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청지기 지원서를 지금 작정하고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지기 지원서를 얘기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청지기 지원서에 사역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한 저는 여기 청지기 지원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할지를 이 청지기 지원서에 넣어놨습니다. 심지어 이 청지기 지원서에는 설거지조차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냥 막연히 주먹구구식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헌신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2019년에 이 청지기 지원서를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고 계시고 또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역은 사람이 알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시고 또한 사람들이 알아주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새신자부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새신자부를 담당하면서 정착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이 저희를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신자부에서 정말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맘 먹지 않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나에게 그런 말들을 하면 심지어 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축복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잘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